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분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못 믿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선함으로 항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열매로 알아라.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알아야 된다. 열매가 무엇인지를 쳐다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생각에 오염려, 근심, 원망, 탄식, 분노, 미움 이것들을 다 밀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상쾌하게 만들고 사랑 있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감사한 게 많지, 그래 고난처럼 보이지만 감사한 게 많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본질을 바꿔놓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놓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님이 이런 열매밖에 없다.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사랑이 임하는데 사랑을 이걸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금지할 법, 이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인내도 절제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참아지는 거야. 남들은 바보 같대. 저거 바보같이 살지, 왜 저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지, 왜 저렇게 고난받고 살아, 아주 그냥 뛰쳐나가지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 선교하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영상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에서 나왔는데 한국으로 가겠냐, 한국에 가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 다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기다려봐라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돌아가시냐? 하나님이 저기 돌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한국에 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북한 땅에 있다. 나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예배하고 또 예배할 것이다. 비록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겠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으면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없고 고난받을 것도 없고 배신당할 것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삶이 믿음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지만 사랑이 넘침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의 충만이다. 그래서 다른 8가지 열매, 희락이나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란 말이죠.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기쁨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더 큰 기쁨 속에 빠집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만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사랑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냐?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랑이 있냐? 사랑.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냐 기냐? 어떻게? 내가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냐? 어떻게 아는가? 내가 사랑에 충만한 상태냐? 예배 시간만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서울을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칸에서 타자. 그리고 사모님은 저 앞쪽에 가서 타자. 거기가 빈자리가 있을 것 같아. 아유, 갈아타려니까 갈아타기는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서 타자고 해서 여기서 탔습니다. 근데 좀 가다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칸들은 다 앉았어요. 우리는 섰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내가 앞자리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 같이 탔던 사람은 다 앉았다. 봐라, 서 있는 사람이 없다.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편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서 가고 이제 빈자리도 안 날 텐데. 아이, 인간이 말이지. 속상함이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하면 사실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짜증 부려. 이거 서울역이 역군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짜증, 벌써부터 짜증내. 이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귀엽지 않네. 나는 하나님 좀 봐.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귀엽지 않니? 하고 보니까 막 여전히 지난번에도 내가 타자고 그랬으면 거기만 앉아갔는데 서서 갔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날 어느 권사님을 봤는데 그랬어요. 근데 화요일날 권사님을 봤는데 사랑스러워졌어요. 권사님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러면 70이 넘으신 것 그랬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사랑이 넘쳐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에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돌파했다는 거죠. 뭔가 정말 어려운 거를 해냈다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권사는 지금 뭔가 무지 어려운 거를 해냈다 그랬더니 했다는 거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줬다고.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병이 치유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왜냐면 나도 듣고 싶고 나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양쪽에 자기가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데 이 입장을 대변하자니 여기가 욕하는 것 같고 이 입장을 대변하자니 여기가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해시키고 기다려달라. 뭔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잘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짜증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왜 이 양쪽에 껴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샌드위치로 고생해 이렇게 그런 불만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나를 사랑 안 해줄까? 사랑의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인간으로는 그렇게 사랑이 안 돼. 인간으로는 거기 또 사랑이 될 수가 없어. 그는 속이 없는 사람이야. 아주 뇌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몇십 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충만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인지 욕심 충만인지 마귀 충만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만 하면 성령 충만이냐? 그게 방언이 성령이 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기적을 행한다고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세상에 와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니 저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한 영인데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신천지도 거기입니다. 성경 공부 그렇게 깊이 빠져다가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인데 공부 이상한 공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공부 중에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씁니다. 필요한 것만 갖다 놓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놓습니다. 전체 숲을 보지 않고 한쪽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나중에 속아서 이만희가 성령이야 라고 하는 말에 이만희가 성령이구나 그런 소리에 속아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다 끝나나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 그는 교회 다닌다 안다 목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들 딸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기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들로 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하다 보면 지식의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공부한 건 전할 수 있어요. 웅변 잘할 수 있어요. 웅변도 연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필리핀 산 깊은 곳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여주고 이 사람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으로도 감당합시다. 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언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마귀, 원수,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걸, 이게 마귀라서 그래, 원수라서 그래. 그러나 성경은 사랑해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내야만 됩니다. 아멘. 사랑해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미워해봐야 소용이 없고, 사랑하라는 말씀도 알아.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마음이. 그래서 말로 하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안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 꾹꾹 막힌, 사방이 막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도 피차 사랑이 외도에나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다 우리가 쌓아가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런 것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웃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 덩어리고 십자가도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는데 사실은 정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오, 금식하시오, 성경 읽으시오,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사랑이 어렵다는 거죠. 사랑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항상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워. 그런데 정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사랑 못해요. 어려워. 내가 얼마나 어려워,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봤는데 나더러 또 사랑하라 그럽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이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그 말은 거짓말장이다. 목사가 사랑을 얘기한다고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르신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이 낫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사람들을 병 낫게 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옆에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 그 권사님, 어제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났더니 사랑스러워졌네. 어떻게 사랑스러워? 이건 뭔가 엄청난 일을 넘어갔다. 엄청난, 하기 어려운 일 뭔가 넘어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사랑으로 넘어간 거니까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그분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너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니? 너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니?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냐? 사랑해냈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남을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만 자꾸 손해보는 게 아닐까. 처음에 제가 이런 은사가 없이 지내다가 은사가 있고 나니까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피곤한지,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나도 가정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그런데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 은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생기면 좋은 줄 알았더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피곤해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날 가만두질 않아. 아낌없이 줘야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섬겨줘야지. 그냥 내가 뭐 별 뭐가 있다고 그냥 저 사람한테 얼마나 답답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싶어 하니까 섬겨주고 하다 보니까 난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말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너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대하니까 나는 나를 혹사시키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줬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아하,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하고 지난 기도원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운다는 거죠. 사역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엔 누굴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나요? 너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너. 그러니까 나 먼저 사랑한 것, 나를 대우하듯이 대우해라.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줘. 너가 너를 섬겨주는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처럼 저 사람을 섬겨줘라. 그 나를 희생하고 어떤 때는 나를 혹사시켜서 사람들을 막 온 진을 빼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 오라는데 다 가지 않고, 나 만나달라는 사람 다 만나지 않고 그렇게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은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나를 쉬게 해야 되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우선순위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지 자유롭습니다. 내가 쉬는 가운데서도, 내가 잠깐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도 자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너만 사랑하고 너만을 위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너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줘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성령의 은사로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 삶의 방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고 또 기도하면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해서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사랑이 없이도 능력이 나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한대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대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꽝이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냐,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냐. 너 지금 사랑이 있냐. 사랑이, 그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속성에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참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는지 몰라. 어느 순간에 훌쩍, 어느 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랑이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도, 그런 희생, 헌신,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넌 아무 유익이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있는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야 될 마음이 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가야 되나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부담감 갖고 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야, 나는 혼나더라도, 목사님한테 혼나더라도 나는 구원은 받아야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내가 신학교를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해서 다른 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귀신을 쫓아냈대.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사랑과 불법은 반비례합니다. 불법과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님이 주신 율법들,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불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은 식어집니다. 불법과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나? 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 사랑이 안 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말해도 왜 그걸 필요해?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합니다. 불법과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있는 자, 성경 전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는 정신 차려라. 그래서 기도해.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그것보다 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보여요.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까지도 다 기억이 돼. 사랑하면 아무것도
이것도 기억 안 해. 사랑하면 이쁜 것만 쳐다봐. 귀여운 것만 쳐다봐. 사랑스러운 것만 쳐다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 섬겨줬다가 이 인간 나중에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다가 이렇게 섬겨주고 아니 이렇게 많은 용돈을 주고 아이를 교육했다가 이거 나중에 나 병들었다고 나를 괄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런 것이 안 나가. 근데 사랑하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점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될까?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모한테 자식을 사랑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 모르니까.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야. 자식을 사랑해야 돼. 당연히 사랑에 가는데 지금은 그것을 가르쳐야 될 때란 말이죠.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있어. 자식을 사랑하는 매스컴 속에서 풀어져 있는 것이. 자식들 잘해줘 봐야 앞으로 자식들이 여러 번 위할 줄 압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 뭐 내가 낳았지만 이 인간이 뭐 나를 책임지나? 그러니까 책임 안 져. 나 혼자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랑이 없다. 불법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죄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덮게 되어집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배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섬겨주십시오. 육신에 대해서 먹고 쉬는 것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해야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달 안에 외국을 2군데나 갔다 왔어요. 비행기를 6번이나 탔어요. 근데 할 때마다 방송 나와요. 산소가 부족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하거나 노약자를 동반하신 분들은 먼저 끼고 당신이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도와주시고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어린애가 먼저 아닌가? 노약자가 먼저 아닌가? 이 산소 마스크 들으면 나는 나중에 하더라도 노약자 어린이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먼저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기쁨이 평안해야 이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인간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짜증나, 원망이나 어떤 데는 분노가 나.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해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너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사랑에 달라졌다. 정확한 음성을 들는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강력한 변화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에 내게 하시고 사랑의 충만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